안녕하십니까? 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악기는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또 예배하는데 그렇게 이제 허락해 주신 좋은 선물이시고,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는데 정말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악기로 저희 성도의 찬양으로는 이제 악기가 하나 더 등장을 했는데요. 더 크게 발전해 주시고 그 마음이 꼭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연주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봄의 계절은 여러분 이제는 산에들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뭐 나물들 또 싹들 또 꽃들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힘차게 솟아오르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움만 있으면 좋은데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모순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맘때쯤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과 4학년 복학을 해서 정말 졸업하면 이제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때였는데, 그 해의 봄에 제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명은 정확하진 않지만 증상으로는 장티푸스와 뇌수막염 두 가지가 왔는데, 뭐 우리 교인들 다 그렇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요,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죠. 저도 안 갔어요. 감기겠지 하고 그랬는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뭐 소변대변 다 못 보게 되고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치료할까 다 했는데 이제 안 낫질 않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시오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 망우리 언덕을, 위생병원에서 망우리 언덕을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개나리가 막 활짝 폈는데, 저것하고 이제 제 인생하고는 완전 반대잖아요. 이 만물은 정말 생명을,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생명을 싹 틔우는데, 저는 제일 군대 제대하자마자 뭐 정말 가장 팔팔한 나이에 몸이 이렇게 바보가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원장님이 목사를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고,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머리도 너무 크게 상처가 나서 복학을 하실 수 있으려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적같이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혹감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죽음과 끝을 피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는 오늘 이 안식일이 정말 영원히 죽음이 없고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보장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울왕인데요. 이 사울왕은 시작은 정말 영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보좌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그 영원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도 가족도 백성들도,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매우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멸망한 정말 비운의
성도예요. 기운의 재림길. 사무엘상 9장부터 이제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잘생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얼마나 컸냐면 모든 사람보다 이렇게 그 어깨 위만큼 더 컸으니까 아주 막 뚜렷하게 정말, 야, 저 정도면 우리가 누구 삼을 만하다? 왕 삼을 만하다.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으시나요? 전혀 아니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희도 왕 주세요 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에 더하여 왕을 구하는 죄까지 우리가 지었습니다.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뭐 하셔요? 봐주셔요. 배려해 주시는. 믿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달라고 하니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강제하지는 않으시고 마지못해 허락하시지만, 그런 백성들에게는 또 누가 필요해요? 그럴듯한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생기고 기골이 정말 장대한 그런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뽑아주시는 하나님. 뭘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 기도하시고 그 기도 잘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산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지만 차선으로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잘 살아, 이런 기도도 응답하셨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셨어, 나는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사무엘상 9장 2절에서는 요 좀 교훈을 꼭 오늘 좀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기가 이제 그 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잃어버려서 사환을 데리고, 꽤 부잣집인 것 같죠? 종도 그 아들에게 종을 붙였으니까 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했는데,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고 찾지 못하여 사할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좋은 자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사울이요 끝까지 이걸 나귀 찾는 데에 정말 집요합니다. 그렇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영혼을 사는 데 중요해요. 근데 3일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아버지가 걱정스러워서 돌아가자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왔던 사환이 이곳에 선지자가 계시니까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를 이 사울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갈 때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인간 세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가려면은 그냥 갑니까? 용돈 챙겨갑니까? 정말 없으면 그냥이라도 그냥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른에게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죠. 그것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갈 때 정말 작지만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그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다 알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 암나기 걱정하지 말아라. 벌써 찾았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울이 운명적인 말을 듣습니다. 20장 보면은 29장 20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렇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그 당시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뭐 사모하고 있어요? 뭘 달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왕을 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29장으로 갔네요? 아니요. 그냥 9장 21절인데요. 네. 사무엘상 9장 21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막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가정이 가난한 집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활약하는 거 보면 정말 장군 같은 그런 풍채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이렇게 미약한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이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첫째입니다. 뭐가요? 겸손. 겸손한 척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척하고 겸손은 다릅니다. 정말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겸손이 중요해요? 요 앞에 선거반, 모범반이신 거.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하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탈이 나.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데에는 겸손하지 않으면 그 겸손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를 파멸로 그렇게 결과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맞습니까? 99%만 겸손하고 1% 교만하면 뻥크나요? 안 나요? 안 돼요. 전폭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원입니다. 다음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해서 이제 사무엘이 변화가 됩니다. 사울이
그러고 나서 10장 20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모든 지파를 다 모여요. 이것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는 묘사가 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 지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희들이 요구했던 왕이다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배려하시고 이 사울도 배려해서 각 지파를 다 모은 다음에 지파별로 1차로 1000명씩 선발해라. 그러면 몇 명이에요? 12지파니까? 예, 12,000명. 자, 우리 지파에서 제일 정말 괜찮은 그런 장군감, 왕이 될 그런 후보들을 막 몇 명씩 뽑았다고요? 1000명씩 뽑아서 1차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았는데, 그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 가장 정말 작은 지파였어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문별로 뽑고, 가문별로 뽑은 중에서 어쨌든 1차, 2차, 3차, 4차 세어보니까 5차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울이 뽑힙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의 집회를 통해 가지고 왕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을 때, 사울을 딱 이제 사울이다라고 불렀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현장에 사울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막 저 같으면요, 정말 3000m 밖에 떨어졌어도 막 박철수 하면은, 야,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정말.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알아주다니 하면서 막 뛰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울은요, 얼마나 겸손했든지 보셔요. 10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예, 짐이 굉장히 컸겠죠. 그냥 그 12,000명 다 모였던 그런 광장에서 사울을 불렀으니까 얼마든지 숨을 수 있는. 여러분, 짐보따리 뒤에서 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쓰실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나는 정말 할 수 없다. 반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이 교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을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죄입니다.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첫째로 받았던 사탄, 그죠? 루시퍼가 왜 타락을 했어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좀 숲을 보듯이 보시고, 또 선지자의 글도 한 권 이렇게 한 부분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전체를 쭉 보셔가지고 그냥 그거를 고약 짜듯이 꽉 짜면요, 천국 가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못 들어가게 하는 두 가지는 교만하고 또 하나 뭡니까? 이기심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치명적인. 근데 지금 이 사울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불량배들이 있었죠. 불량배들이 27절 보니까 이 불량배들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고 이렇게 사울이 왕된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멸시하고 정당하게 바쳐야 될 그런 예물도 바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울이 대꾸해야 안 해요? 대꾸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같이 하는 형제가 이웃이 있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11장에 드디어 이제 이 암몬이 야베스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죠. 그때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선언을 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밭갈러 갔어요. 밭갈러. 그래서 농사하다가 밭 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쟁에서 이 암몬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곧바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 왕이시여 왕에게 지난번에 왕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얘기했던 저 사람들, 그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제일 많은 세가 제일 컸는데 창피하게 누가 됐어요? 제일 세가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기 동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불러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무섭죠? 우리 조선시대 고려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단칼에 다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용서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죠.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 참 문제가 되는 전쟁이 나타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거가 몇만이요? 철병거가 3만. 이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는데 마병이 6천. 또 군인들은 막 해변에 모래같지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든지 위급하고 절박하여 굴과 바위 틈과 웅덩이와 숲풀에 숨습니다. 근데 왕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위기에 왕이 누구에게 의지했어야 돼요? 네, 정말 그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가 심할수록 더 큰 믿음을 발휘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가지고 왕이 망령때에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망령때에 행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오늘 안시라 기장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아이 뭘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밤새 지켜주시는데 왜 나까지 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전쟁 중에 지금 사울이 누구를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죠. 가슴에 가득. 그러나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실은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네, 안 믿은 것이 망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믿음의 상실은 그에게 있어서 그 영혼을 가로막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기도원의 300군사로 12만 명을 그냥 한꺼번에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하고는 성경 읽어보면 관계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살아있는 산 믿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기록이 14장에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 정말 제가 말씀드린 막 병거 3만, 마병 6천, 막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인사들이 있는데 누가 나가서 승리를 해요?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누구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병기든 자도 또 대단해요. 6절 7절 보시면, 자,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근데 7절에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믿음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를 따른 정말 그 호위무사, 멋있죠? 정말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무모함인데 저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느냐? 기도원 같은 믿음이겠죠. 그래서 기도원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굉장히 많은 걸,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막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도 그쪽 지역에 가면은 막 꺾어질 듯한 이 성체 같은 벽들이 이렇게 절벽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서 이제 특공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를 깔보고 올라와서 우리를 대적하라 이렇게 하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신호를 하자. 그러니까 이거 전혀 정말 믿음의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둘이 믿음으로 나갔는데 정말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됐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기암 괴벽 그 절벽을 올라가가지고 새벽 미명에 전초 기지를 기습을 합니다. 완벽한 정말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막 전체 진영이 다 공포감에 휩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 두 병사와 함께해서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깁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에 정말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또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움츠리고 참 주죽은 듯이 이렇게 이 때가 좀 지나가도록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획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어떤 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참 내가 내 신앙 인생에서 이렇게 신명나는 일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곡교회는 정말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또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계획 세우고 참여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교회, 선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아멜렉을 뭐하라? 15장에 보면 아멜렉은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기간을 주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주셨는데, 근데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멜렉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래 참았지만 이제는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일을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울에게 맡겼어요. 사울이 여기에서 성공을 했으면 다시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좀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9절. 사울과 백성이 당연히 이제 전쟁은 이기겠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멜렉의 왕이거든요. 그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뭐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 하고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최고의 좋은 것을 내가 줄 거야. 근데 그 아멜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한 사단의 세력, 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너희들 건드리면 안 돼. 다 진멸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핑계는 뭐였어요? 핑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모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멸망의 원인은, 첫째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이 교만함으로 자기의 명예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사울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은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이었죠. 탐심. 그래서 15장 23절,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이제 반면 교훈은 정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생애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면, 여러분, 신앙을 진짜로 하면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냥 있지 못해요. 사랑하는데 그냥 있는다?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줘요. 주고 싶어요. 어쨌든 뭐든지 주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음식 봉투 있잖아요. 얇은 거. 그 봉투에 이렇게 그냥 싱싱하게 담겨져 있는 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쑥 주신 분이 남자분이세요. 키도 큰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참 바쁘신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막 웃으면서 부끄러워 수줍어하면서 그 쑥봉투지를 이렇게 쓰기라고 하면서 주시는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이 참 그 큰 책으로 그 쑥을 길바닥에 있는 걸 뜯으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귀한 거를 참 주시니 저분이 저를 참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으면 주고 싶습니다. 가시고기 혹시 기억하셔요? TV에서 방영된 그 가시고기의 다큐멘터리. 저는요 막 그 가시고기 크지도 않더라고요. 고기 보니까 작은데 근데 그 영상에서 이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가 그 자식들이 이제 공기가 산소가 있어야 그게 살아서 정말 이제 부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람을 계속 공기를 보내려고 이 아빠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팔로 지느러미인가요? 그걸로 바람을 이렇게 불어줘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예, 진짜 막 상처가 다 나가지고 이제 막 신경 근육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막 마지막 한 동작까지 다 하고 죽더라고요. 마지막 한 동작까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 그 아빠의 영양분을 이제 그 날개짓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도 필요하지만 영양분도 필요한데 그 아빠의 몸에서 이 분리된 그 모든 세포 영양분들이 죄다 그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그 전에 막 날개짓을 하다가 얘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게요 붕 하고 그 아이들 있는 쪽으로 떨어져. 난 그게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구덩이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팍 던졌을 때 그거 생각이 막 번쩍 나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미어지는 그런 느낌. 그랬는데 그 살들을 다 먹고 나서 그 카메라를 얼마나 잘 찍었는지 뼈만 남았는데 그 뼈가 또 둥둥 떠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원은 나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 아버지가요 당신을 보존했으면 끝입니다. 영생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여러분과 저희의 영생을 위해서 먹으라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도 영생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과 저희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건강을 위해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없어질 그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되지 마시고 진짜 건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이 가시고기 아빠처럼 영원히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원칙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